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제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복음이 생활 속에 실제가 되는 방법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났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의 모든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내버렸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이 창조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 창조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 생명, 새로운 영광, 새로운 가족, 새로운 상급, 새로운 기업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니까 그러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이게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의 죽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이게 마음에 안 다가와요. 그런데 옛사람의 죽음이 진짜 이미 확정되어지니까 나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새로운 창조물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아담 안에 있었고 또 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삶은 옛사람이었거든요.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내가 이제 새롭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 여기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그래 아담 안에 있었으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과가 되는 거죠. 부여가 되는 거죠. 아담 안에 있을 때 죄와 저주, 사망, 온갖 고통, 마귀의 지배, 어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아담과 함께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옛사람을 십자가 가운데 죽여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시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새 사람. 이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새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 신령한 복, 이 복음,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뭘 했느냐? 하나님 이루는 것을 믿기만 했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이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진짜 경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진짜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주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데 내가 이걸 직접 경험하고 실제로 누리며 또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삶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보니까 이 신령한 예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복습을 좀 합시다. 첫 번째는 아는 거, 알아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아는 거,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거.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이루어놓은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드리는 거. 나중에 또 이 부분을 설교하겠지만은, 몇 주 후에 설교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드릴 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가 구원받은 자고 누가 예수 믿는 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율법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네 가지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충족이 될 때 다 지혜야 이 모든 복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신앙, 이걸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알고 믿을 때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죽었다. 왜? 이 죄 문제 이미 끝났는데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룩한 의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거룩해지겠다. 다 엉터리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은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뭘 먼저 보느냐? 바로 이거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인데 오늘 아는 거 이걸 먼저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방법 첫 번째, 아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 것이에요.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 때 얼마큼 알아야 되느냐?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알고 대충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거, 이 암이라는 거, 안다는 거, 이거 기독교에서의 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진리를 인식한다, 내가 어떤 것을 배운다 정도가 아니죠. 내가 이 교리를 이해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눈이 떠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다는 이 차원이 그냥 교리적으로 안다, 내 지식으로 안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눈이 열려져서 내가 진짜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설명은 못하는데 알아요. 그죠? 설명은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아니,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도무지 이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예요. 그래, 우리는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해보세요. 그 귀한 복음의 은혜를 전해보세요. 믿을 수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오는 계시인 줄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으로 오는 계시는요, 성령으로 오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거는 절대로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배움의 학문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이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 바로 지혜와 계시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비춰줄 때, 말씀의 빛을 비춰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알고 우리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나도 죽었구나. 이게 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우리에게 오면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 먼저 뭘 알게 하시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 아니구나. 예수님 부활, 나 부활 따로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해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무턱대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 영이 와야 돼. 그 계시의 빛이 성령으로 가르쳐 줄 때, 비춰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고 부활했다. 이걸 우리가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느꼈습니까? 느낄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본 자인 줄 믿습니까? 바로 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이 커튼이 쳐졌어요. 커튼이 쳐진 거야. 창문 커튼이 쳐서 그러면 이 안에 뒤에 커튼이 쳐졌으니까 이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블라인드를 쳐올려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멘이죠. 이 커튼 블라인드를 올려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걸 해놓으셨네. 와, 십자가가 이거네. 막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성령으로 막 보게 하시는 거예요. 블라인드가 이제 올라갔어요. 커튼이 쳐졌어요. 그래 다 보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복음의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 난 뒤에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걸 한번 본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려서 죽었다는 사실이 잘 끝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본 사람은 아무리 칼을 대고 해도 안 돼요. 흔들릴 수 없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게 해주셨으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알게 해주셨으니까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에 어떤 미혹이 와도 이 사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 믿음을 든든하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는 확신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요. 아니, 2000년 전에 로마 교인들은 알았다는 거. 오늘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아니, 로마 교인이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라는 게 뭐예요? 바울 사도와 그 이름과 또 로마 교회 사람들 앞에서 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그 정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옛사람을 왜 죽여주시는가? 우리는 죄의 종노로 돼서 우리는 이제 해방된 자구나. 우리는 이제 죄악의 그 노예 속에서 우리 벗어난 자구나. 이걸 정확하게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의미조차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구나. 나는 죄의 종로로 다닐 자가 아니구나. 죄의 몸이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죄에서 져서 죄의 종로를 하는 자가 아님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고 우리 믿음의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이뤄놓으셨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뤄놓으신 거. 이뤄놓으신 거. 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거.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은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계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뤄놓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에베소 교인들이 보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의 선교의 창시자였던 허드슨 텔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삶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그가 영국의 선교사고 이 OM 선교사로 발송이 되었는데 그 선교하면서 자신의 선교사의 열매가 없고 짜증이 일어나고 힘듦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데 그것도 알아요. 자신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자기가 가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이 예수님의 진액을 내가 받아 먹을까? 영양분이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영양분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진액을 먹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꾸 그 주님께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자신. 그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데 그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데일러는요, 예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는 자신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이 없구나. 그런데 그가 나름대로 말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 넘쳐나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금식하고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더 넘어지는 거예요. 더 안 돼. 더 자주 짜증이 나고 더 지쳐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은혜를 알고 난 뒤에 그 누님에게 편지를 제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 비결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포도나무 진액을 나에게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것을, 즉 예수님이 뿌리요, 줄기요, 가지요, 잎사귀요, 꽃이요, 열매 등 모든 것이 됨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또 적습니다. 친구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가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는 가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나는 가지가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이제 뭘 깨닫느냐면 나는 스스로 내가 나를 가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부분이며 단지 그것을 믿고 그것에 준해서 행동할 뿐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성경에서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을 살아있는 실제 사실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든슨 텔러가 뭘 깨달은 거예요? 제 가지가 되려고 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려고 했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가지도 된다. 꽃도 된다. 줄기도 된다. 그리고 너는 가지다. 너는 나의 일부분이다. 이미 너는 내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 아멘입니까?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자기는 계속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이 일부가 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전부다. 그리고 너는 나의 가치다. 나의 일부분이고 너는 내 안에 있다. 나와 너는 연합되어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이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혀 새로운 것도 이상한 것도 기이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성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이 사실을 내 것인 것을 알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 줄 모릅니다. 나는 누님의 예의 눈이 비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 주시는 부요함을 알고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예요? 허드스테일러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구나.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시냐. 너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죽었고 부활했고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거예요? 허드스테일러에게 너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건을 그대로 보고 네가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 것은 오직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멘이죠.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게 하고 이걸 주님이 고음받을 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인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 부활 예수 믿기 전에는 상관없는 것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 눈을 열어주셨어요. 계시가 왔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럴 때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구나. 예수님 피는 나의 죄를 용서하는 피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 영이 되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른다면 참 어리석은 짓을 참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미 방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지금 방에 들어와 있는데 방 안에 막 들어가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미 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방 안에 들어가려고 막 애쓴다. 그리고 뭐냐면 또 들여보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여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딱 깨달아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어떤 말씀? 그냥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흩어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말씀을 안대.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은 예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의미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처음 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을 모른다면 그 경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경험, 모든 지식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그 지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어놓으셨는가, 이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아는 자,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안다면 아마 우리는 기도는 더 작게 하고 찬송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야, 우리 예전에 우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허드스텔리가 얼마나 예수님만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소유하고 싶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너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다 너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너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허드스텔러가 이걸 알고 난데도 예수님, 나를 당신 안에 넣어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는 뭐냐면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정말 잘 알아요. 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의 복음을 알면 너희는 기도를 안 할 건데 성령 충만 달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니 이미 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더라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진액을 내가 먹게 해주세요.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기도의 시간을 낭비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는 어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지 않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이뤄놓은 건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가심을 통해서 다 해놓으신 사건인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컵. 그래, 이 컵이 하나가 있는데 이 컵이 기도할 줄 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오 주님, 나는 정말 컵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컵이 되게 꼭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반드시 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는 반드시 컵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왜냐면요, 이미
컵이 돼 있잖아요. 보험컵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되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주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당신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여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들어놨는데 예수님 나를 죽여주시고요. 나 아직 주님의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부활의 생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너는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면 더 이상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커튼을 딱 벗겨주실 때 바로 내가 예수님만 있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을 보았니? 뭘 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계시록의 깊은 말씀을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눈이 열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뤄놓으신 사실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이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 때 다 이뤄놓은 건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의미를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내 노력으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한 데서 예수님의 가지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하나님 하신 거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존재를 바꾸는 거. 어떻게 닭이 독수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바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도 이 이야기를 좀 두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전국에 검주령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술병을 다 깨뜨리고 술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족한
조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술을 생산하는 공장, 양조장을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장이야. 우리 행동은 그 생산품이야. 우린 죄인이고 우리를 통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제약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했던 이 죄를 처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하고 죄를 짓는 죄의 공장, 이걸 가만히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로만 끝인다면 이게 복음이 아니야. 계속 죄를 만드는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주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범죄는 우리가 죄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처리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반만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반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생산품, 제약의 이 죄의 생산품만 아니라 죄를 짓는 이 공장인 나까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주셔서 깨끗하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이거 아느냐? 너 이거 아느냐? 오늘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바로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걸 아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 그 사실 알아? 너에게 진짜 지혜와 계시 영이 임했어?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이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 눈이 열려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복음에서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어놓으신지를 아는 것. 그 암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가 임하여서 우리 눈이 활짝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